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사도행전 19장 그 에베소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21절부터 41절인데요. 꽤 깁니다. 그래서 저 다 읽지는 이렇게 않도록 하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할 때 그 부분만 읽으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먼저는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역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영적 의미.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시작을 해가지고 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에베소 지난번에 에베소 이야기했지.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에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일을 잘 볼 때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누구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들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앞에 설교에서는 에베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막 몇 년 동안 막 해가지고 막 너무 많이 늘어나고 아시아에 그 요한계시록 7 교회도 막 세워지고 여기저기 골로새 교회, 히에볼리아 교회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아주 탄탄히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 복음 전초기지가 에베소가 됐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예요? 이쪽 지역이었죠. 영어로 영어로 뭐요? CC 1차. 자, 2차 전도여행 어디예요? 유럽 이쪽이죠. 3차 전도여행 어디예요? 정확히 골고루 되고 있습니다. 할 때 다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쭉쭉쭉 와가지고 여기서 사실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런 루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차 전도행 딴 이야기 없어요. 그냥 에베소 이야기만 있어요. 처음에 에베소 있고 나중에 딱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에 에베소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3차 전도행.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된 에베소의 그 이야기 인 것이죠. 여러분 그 지난번 본문이죠. 이 앞에 본문. 우리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져서 기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절 네모칸에 같은 게 들어가는데 지금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뭐 같습니까? 성령.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하면서도 성령 그렇게 강조했지만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필수입니다. 필수.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처음에는 석 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뭘 강론을 했어요? 5자면 먹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2자니까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석 달 동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회당에서 잘 안 되는 거 일이.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에베소에서 하면 두란노 서원. 두란노 뭐 학당이라고 하고 두란노 학교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동안 했더니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됐어요. 얼마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이 기간입니다. 2년 동안. 2회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2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성령에 대한 강조, 물세례, 성령 세례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요한의 물세례 받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 다시 기억하자고 제가 지금 지난번 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되고 죄를 씻으면 누구하고 다시 연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돼 있다 지금? 연합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 이렇게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왜 거듭나야 돼? 영혼이 살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한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끝까지.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앞까지 이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능력 받고 또 은사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방향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받고 내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그 혜택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다른 영혼들. 그렇게 해서 왜 간구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항상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선거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월 9일 날요. 저도 기다렸고 항상 전에도 기다리면 항상 뭐예요? 뭔 방송 기다려요? 개표 방송 기다리죠. 근데 제가요 올해는 단 1초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자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선거 당일날 오후 2시에 한국에 뭐죠? 어떻게 보면 탈북이라 그랬나? 그 배를 타고 7명이 왔어요. 백령도 앞에.
3월 8일 날 오전 9시 50분인가 왔어요. 거기는 군인이 6명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배를 젓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1명, 그래서 총 7명. 그 사람이 NLL을 넘어서 오니까 누가 따라왔냐면 북한 경비정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NLL을 넘어서 경비정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남한 쪽에서 총을 쐈어요. 위협사격을 하니까 그때서야 돌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실 이 정부는 조심해야 돼. 왜? 지금 기순한 2명의 형제를 모르게 얼굴에 가려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권은 항상 지금까지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또 10년 단위로 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탈북민이 7명이 내려왔어요. 근데 막 조사하더니 3월 9일 날 바로 보내버렸어요. 바로 연락했어요. 내려왔다고. 군인들 근데 막 이사 이야기하고 이삿짐 나누는 이야기하고, 근데 경비정은 왜 내려왔을까? 왜 쫓아왔을까? 이사 나눈다고 그러는데 뭐 이삿짐 하나도 없고, 군인들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탈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빨리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 날 8일날 내려왔어요. 오전에 내려왔으니까 9일날 2시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몇 시간 뒤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 거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고 개표 방송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너무 결과가 궁금하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7명의 영혼을 그날 돌려보내지 않고 선거나 동의자 그 다음 날 제가 볼 때 보냈어도 역사는 바뀝니다. 근데 그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더 죽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7명에.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면 내가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개표 방송 안 봅니다. 단 1초도 안 봅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바로 잤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결과만 확인했어요. 그게 저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누구나 잡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운 건 하나님이 물었을 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2시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잤어요. 바로. 단 1초도 안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그냥 잤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니까. 누가 되고 아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5천, 200만, 200만의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단 한 사람도 잘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오늘 말씀하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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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 복음 또 그 성교, 구원의 이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타이틀을 그냥 에베소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해서 영적인 이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주님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주님 빠져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돈 없고 가난해도요 구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준다?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말씀하면 제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물으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또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이런 일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일하시고 한 번 이야기할까요? 왜 7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7명이었을까요? 막 또 제가 설명하면 또 이것도 막 음모론처럼 받아들여서 왜 7명이었을까요? 왜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왜 7명이었을까요? 선거 결과 한번 보십시오. 칠자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승패에 갈린 그 포인트가 0.73입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말하면 또 이게 거꾸로 갈까봐. 하나님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선거 결과 뒤져보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쭉 살폈죠. 이게 본선거에도 얼마나 많은 부정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라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 하나님과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오늘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느니라. 바울이 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로마로 바로 가면 되지. 그냥 바로 건너면 로마거든요.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왜 그래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건너면 로마인데 굳이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그게 로마서 15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거쳐오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연보를 해줬고 구제금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손에 있냐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이 됐죠. 근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려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왜 굳이 로마로 가려고?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죠. 제가 왜 타이틀을 로마의 오순절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오순절, 실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내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리는데 거기에 누가 많이 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 도대체 왜 로마에 가려고 그러지? 로마가 그 세상의 끝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데 로마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로마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바나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바나가 끝이라는 것도 바울이 알아요. 근데 왜 이 로마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왜 가서? 왜 로마서를 쓰면서는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라 계획을 말하지? 왜 로마? 왜? 그 당시에 로마가 뭐기 때문에? 제국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많은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가 변화되면 복음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많은 저기 사람이 와가지고 흩어졌어요. 복음을 들고. 아, 로마도 이 시대에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쫙 흩어지겠구나.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서바나까지 가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는 썩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다 계획이 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어떤 것이지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재하던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 부흥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계속 이 삶의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제발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십시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예배도 힘이 쭉 빠진다니까요. 왜?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대체 이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은 몇 명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다신교죠. 다신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죠. 구원자로.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고 그 그리스도에서 연결되는 데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성령이 따라다녀요.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해방을 못 시키게 자꾸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성령의 법 안에 살아도 공격을 합니다. 해방이 됐어도 공격을 해요. 왜? 다시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무슨 도예요? 이 도, 무슨 도?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멸망과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맨날 싸움은 미련하네,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욕 많이 들어먹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별의별 고생 다 해도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하십시오. 마음껏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걸어낸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유일하신 신과 이 다신교와의 싸움이 지금 에베소가 이 문제 지금. 오늘 이 싸움이 그 다신하고 그 아데미 신하고 이 또 다른 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의 싸움 이렇게 인 것이지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다신교. 정말 이 성령과 이 악령과의 어떤 싸움, 이 생명과 이 죽음과의 싸움, 십자가와 그 영광의 싸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간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면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십자가와 영광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광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주님이 주신 영광까지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이걸 먼저 취하죠. 내가 취하는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그 에베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리더가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 직업이 연관되는 이런 것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것하고 연결될 때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은장색, 은세공업자, 아데미 신상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전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직공들이 있고, 이거 벌이에요. 먹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고 있고 영업하고, 이게 생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정말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민은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틀려요. 먹고 살 것인가? 뭐에 또? 살고 먹을 것인가? 우리 학생들은 더 이게 더 쉽죠? 뭐요? 놀고 공부할 것인가? 공부하고 놀 것인가? 우리 학생들은 항상 어느 쪽을 택해요? 놀고 공부하고. 결론은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우리 딸에게 맨날 합니다. 야, 먼저 공부하고 할 거 하고 마음껏 놀아라. 그게 안 돼요, 근데. 어차피 결론은 두 개를 다 하는 건데, 마음껏 놀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거부터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두 개를 다 한 건데. 결국 너무 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죄인이니까 뭐예요? 범죄하는 건가? 범죄하니까 죄인인가?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해야 안 해요? 범죄를 해요. 그럼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불순종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질문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업과 관련됐을 때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때는 막 순례자들이 막 기념품이 막 팔리는 거예요. 식당도 잘 되고 숙소도 막 잘 되고 막 기념품 가게 막 호황이에요. 왜? 막 이렇게 만들어 내니까. 이게 이제 그 아데미 신입니다. 그 신전이에요. 막 길이가 막 130m, 막 67m, 높이도 19m. 이게 막 127개예요. 막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요. 이 에베소. 거기에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아데미. 그리고 이것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 이것이 운석이 떨어진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장사를 하는 거죠. 잘 새겨가지고 장사를 해서 파는 거. 이게 이제 직업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이 압도적인 이 에베소의 어떤 이 문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이 문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난 거. 아니 진짜 이 바위에 계란으로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바울이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이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하는 위하여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여. 여러분, 바울이 딱 봤어요. 우와, 의리의리해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과연 내 자신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저거 가짜입니다. 사람이 신으로 만든 거 이거 진짜 신 아닙니다. 말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요, 죽어. 진짜. 정말 크게 화를 입을 수 있어요. 바울은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누굴 보냈지? 하나님이 보냈지. 자기 목숨 걸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라고 목숨 걸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텍스트로 봐서 그렇지. 자기의 아군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적군만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짜입니다. 사람으로 서로 만든 거 이거 신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해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우리의 직업의 문제, 이 만들어서 파는 거, 신이 무시당하는 거, 이 위험이 아시아 지금까지 이 큰 위험, 이 정말 이 수많은 순례객들, 이 에베소의 시의 이 자랑, 이것이 지금 욕먹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달라들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늘 스리랑카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걸 믿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이죠. 정말 진리는 이런 것이죠. 진리는 이런 거예요. 진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어제 막 이 큐티 본문을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내가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누구하고 동등하다? 천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제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들어 죽든, 사고 나가 죽든, 뭐 어떻게 죽든, 뭐 하 죽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어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의 자녀.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천사처럼 죽지 않고 뭐예요? 뭔 말이 이 말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게 돼.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차이는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음 세상에서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천국의 뭐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집과 장가의 모형은 무슨 모형인 거예요? 우리하고 사람하고 누구하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 결혼하는 거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게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리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서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가 전부가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부활을 믿는 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요 알잖아요. 어제 큐티 했으면 사두개인들을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 보셨죠?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작년 몇 개월 전에. 힌두교 신을 믿어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45년간 팔을 안 내렸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근데 안 내렸대요. 그러니까 안 내렸으니까 당연히 뼈는 굳었을 것이고 손도 손톱도 자를 일도 없고 손도 다 붙어버리고 몇 년 동안요? 그래서 나도 저분 대단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안 가요. 자동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선생님이 뻘짓하면 뒤로 가라 그러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손대라 그러죠. 그럼 조금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 지달아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몇 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 12월 달 기사입니다. 그래서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신한테. 그래서 자기가 1973년이더라고 깨달은 게. 제가 3살 때요, 3살 때. 45년 동안 안 내리고 신께.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3명이나 있어요. 근데 가정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 하나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힌두신이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거를 하나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 난리인 거죠. 저런 성인이 어딨냐? 저런 대단한 사람이 어딨냐?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기 자신을 믿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바신. 왜 또 내릴 수도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왜요? 이분이 믿는 이 힌두교의 신이 저기요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에요. 이 신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죠. 내가 볼 때 내릴 수도 없을걸요. 이제 굳어가지고 내리는 순간 아슬을. 이게요 인간이라는 것이요 이 잘못 믿으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축복 주시려고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분이 말했어요. 그 기사에 나와요. 어느 순간 자기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탁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을 준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사는 최고의 성인으로 나옵니다. 이러니 영적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유명한 책이죠.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창세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언뜻 들었던 생각이 악한 마귀가 뱀은 마귀죠. 마귀가 결국에 우리한테 자꾸 속삭이는 건 뭐냐면 너도 뭐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속삭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아 마땅해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는 죽었어. 너 자신을 낮춰. 너 자신을 낮춰. 계속 그래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잘못 믿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언뜻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성공 이야기하고 있고, 종교 이야기하고 있고, 권력 이야기하고 있고, 돈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 신일 수 있겠구나. 그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조차도 나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왜? 그 많은 것들을 쫓아가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통찰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도 도우시지만 주님도 도우시지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한테 하나님과 같이 너도 신이야. 너도 신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삶, 원하는 삶.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지 마. 원하는 거 다 해. 아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만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지 마. 왜?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의 타락은 영원한 타락.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냥 들리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신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취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정답일 수 있겠고.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미혹과 유혹으로 그런 어떤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쫓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에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도 종교적인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들었으냐? 네. 정말 이제 화가 났죠. 왜? 이 문제가 됐다가 우리 직업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으니까 저렇게 큰 노천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는 뭐 연극장으로 돼 있는데 집회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런 데는 관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관리자가 이렇게 있죠. 핵심 책임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제 서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책임자가 이렇게 있겠죠.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쫙 많이 몰려 들어간 거죠. 근데 갔더니 이게 뭐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한 사람 알렉산더 유대인들이 탁탁탁 미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보기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으니까. 왜? 안 그러다가 우리 유대인도 지금 쪽박사게 생겼으니까 야 뒤에서 살짝 미는 거야. 밀리면 고생입니다. 고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밀어 그래서 또 할 말도 그렇게 설명도 안 돼. 알렉산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 유대인도 두려웠는지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유대인도 뭔가 이 문제를 이렇게 자기네들 피해가 없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그 이야기 이렇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로 못 들어가게 해요. 또 아시아의 관리들도 친구가 생겼나 봐요. 믿는 사람이 생겼나 봐요.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일이 복잡해져. 너도 다쳐. 그래서 또 바울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로마의 관리들 여기서 로마 관리들이겠죠. 로마와 연관된 관리고 친로마적인 관리고. 그런데 바울의 또 친구가 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보호를 해준. 참 이 하나님은 대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보호할 사람들과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지금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우리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지라. 아멘. 근데 이 서기장이 이제 그 연극장의 이제 리더인 거죠. 리더. 담당을 이렇게 맡고 이렇게 있어요. 뭔가 재판이 열린 것 같아서 와봤더니
이건 별 뭐가 없어. 별 뭐가 없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는 왜? 자기도 보고를 해야, 상부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총독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할 내용에 고소할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이 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 고소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고 한 까닭도 없이 이렇게 막 우우해가지고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자기 책임자로서 잘못하다 자기 목이 날아가지 않아요. 왜? 자기도 지금 총독이 있고 위에도 있고 보고도 총독이 와서 재판도 정식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니까 진정을 시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에베소 시가 서기장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서기장이. 우리 에베소 시는 큰 아데미 제우스 신 우상 신전 이거 어마어마하고 이거 최고의 우리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시가 아시아에 그 큰 영향력이 있는 에베소 시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는 것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은 많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수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시의 복음화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시가 이러고 있어요. 각 나라의 도시들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조그마한 사도 바울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가짜라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예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이 반드시 갔었어야 했어요. 이 세상의 많은 도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민족도 도시 오늘 이제 도시니까 에베소 시처럼. 그래서 우리는 생각 꿈꿔요. 여러분도 꿈꾸십시오. 한번 도시를 한번 꿈꿔보시고 그것이 다른 나라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 도시를 한번 꿈꿔보시고 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도시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엔 이미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고 주님 이 도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안산시도 교회 많은데 안산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느 도시 또 어디 다른 나라의 그 도시 콜롬보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니 거기 교회들 많이 있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나라 도시를 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꿈꾸는 그 성교가 올인 성교입니다. 올인 성교. 네. 책임 성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책임 성교. 죽을 때까지 거기 파는 거야. 한 놈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그쪽 파고 저쪽 파고 저쪽 파고 저쪽 파고. 여러분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영적인 전쟁 신들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했어요. 대신에 내가 보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쓸 사람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더 끝나갈 조짐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뜨거워진단 말은 뭔 말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들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변화시켜 가는 것처럼 안 되니까 3개월에 해봐서 뭐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면 2년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내는 것처럼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그 갈망을 해야죠.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어떤 열망, 어떤 선교에 대한 열망, 이 도시를 선교하고 싶은 도시 선교적인 전략적인 그런 어떤 열망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보면 우리를 통해서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확장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 갈망, 갈증들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그런 어떤 눈물들이 있습니까? 그 소망함이 이렇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기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교회가 생길 수 있었고 주변에 교회가 생길 수 있었어요. 주님, 나를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정말 이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람 살리는 곳에 내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하지도 않아도 될 45년간이나 손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전생 고생하고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